할렐루야.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나무래 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당했던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시로 풀어낸 내용이죠. 시편 표제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52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배경이냐면 사울왕이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다윗은 필사적으로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몸을 피신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은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비라는 성읍이었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딱히 여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사울의 신하이자 측근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도액이 한 걸음에 사울왕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일을 밀고 하게 됩니다. 도액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에게 인정받고 또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 도액의 보고를 들은 사울은 분을 못 이겨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호위병들에게 당장 노비에 있는 모든 제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장들을 죽였다가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두려우니까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노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 성의 남녀, 아이들까지 심지어 젖먹이까지 모든 가축까지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겨우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가슴을 치며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슬픈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원통함을 호소하며 오늘 시편을 짓게 된 것이죠. 먼저 다윗은 간사하고 포악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출세와 이익만을 생각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해친 일에 앞장서는 이 간사하고 포악한 도액을 하나님께 고발하죠. 그리고 이런 자들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영원히 멸할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당장은 악인들의 뜻과 계획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형통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뿌리채 뽑아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악하고 간사한 사람과는 다르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의인도 있음을 이야기하죠. 또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상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표현한 인물은 다윗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윗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히멜렉 제사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숨겨주는 일, 도와주는 일은 사울 왕에게 찍히고 또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준 거죠. 그런 아히멜렉을 다윗이 뭐라고 칭송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도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값진 열매를 맺습니다. 그처럼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비록 아히멜렉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아히멜렉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린 진정한 의인이라고 다윗이 높이고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신하 도액이 뻔히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윗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아히멜렉은 진정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의로운 죽음을 보면서 나도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도액처럼 땅에서 뿌리채 뽑히는 인생이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도액의 만행과 높당에 벌어진 비극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그와 함께 그 마음에 거룩한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에돔 사람 도액처럼 살지는 말자는 것이죠.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하게 간사하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고난과 부당함과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던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재물과 성공과 유익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유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거룩한 성별 의식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장 8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을 밭갈아 독의 종자를 뿌려서 불의의 열매, 악의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이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성별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된다고 이익이 된다고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주 7일 삶 속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한 주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한 주를 성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성별해서 살라는 것이죠. 일주일의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임을 깨닫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살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내버려 주지 않으시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성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의 하루가 아닙니다. 24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를 그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일주일의 하루를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간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많이 흔들리죠. 또 많은 충동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국 심판이고 멸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언제나 영적 푸르름을 소유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사하고 악한 사람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도 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며 높여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익과 욕심에 빠져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간사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따라가며 선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구별되어 성장하고 번성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